남의 연병이 내 곱볼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죠? 연병은 굉장히 심한 병이에요. 곱볼은 뭐죠? 감기. 예, 남들이 아무리 심한 병이 있어도 내 감기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고통의 경험을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고통을 가진 자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휘파람 불면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닥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다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둔해서 그러는지 잘 다뤄서 그러는지 있는 둥 없는 둥 잘 넘어가요. 근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이 사람은 인생의 끝에 벼랑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지만 이 고통은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기 저 계신 분이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스크린이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소낙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 돛담배 하나 의지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대면하는 방법은 전부 또 각자 달라요. 고통을 맞서 싸워서 삶으로부터 몰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자기 삶의 동행자로 인식합니다. 버겁지만 그 고통을 쫓아내려고 발버둥하지 않고 끌어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배워보려고 저 사진 속의 저분처럼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니 지난 한 달, 더 나아가서 올해 통째로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행복하셨나요? 만족하셨어요?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늘로 내가 솟구칠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 계세요? 실망하고 계세요? 지금 혼돈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의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이 마이크를 잠깐 켜겠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두 번째 그룹의 단어들 기억나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단어들.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단어들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기쁨이란 이 동전의 뒷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있는 것들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뒤를 떼어낼 수 있으세요? 없죠. 왜 이걸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을까? 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쁨의 가운데에서 이 고통의 것들을 떼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떼어낼 수가 없나요? 마음이요? 예, 비슷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기쁨은 이 뒤의 것들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고통이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진리예요. 오늘은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진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당황시키는 고통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고통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느낌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히 고백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선 채로 기쁨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형국의 시간을 헤쳐가며 삶을 살아낸 사람. 그는 우리보다 약 2600년 정도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된장국도 아니고 미역국은 더군다나 아니고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사람이에요. 애가라는 것은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리죠. 북왕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당시는 이 아수르를 뒤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이미 목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유다도 이제 멸망을 할 거예요. BC 586년에 결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들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의 첫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2차례의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니 도대체 왜? 하박국은 이 유다 왕국 안에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게 향한 악독, 부정, 착취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 불의를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따지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의 청원에 도리어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의 이 야만스러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학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정말 극심한 혼돈과 충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재차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그렇게 순결하신 분이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어찌해서 당신의 백성의 심판을 이 악한 민족을 택해서 하십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미 하박국과 처음부터 드러난 하박국의 당혹스러움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시작 부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전혀 묵시같이 예언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박국은 하나님께 유다의 불의를 고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의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충격과 혼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2번째 외침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박국은 고통의 한복판에 선 채로 기쁨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이 믿음의 표현이 3장 전체에 걸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쁨에 대한 열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상태나 기쁨의 경험이 아니고 기쁨에 대한 열망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는 자의 풍요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풍요는 요즘 교회까지 깊이 파고들어온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규정하는 그런 풍요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17절에서 하박국은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 이것들은 가나안 지방의 특산물이에요. 그 지역의 산물인데 신명기 8장 8절에는 가나안의 7가지 산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와 함께, 감람은 올리브 열매인 거 아시죠? 이것과 함께 밀, 보리, 석류, 그리고 꿀,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양과 소는 목축업에 기대 사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삶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박국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이것들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에게 풍요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설사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대상은 뭐였죠? 여러분 읽으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뜻이 있고요, 군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뜻은 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누리는 부요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 역시 자신이 소유한 혹은 소유하지 못한 세상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소유가 없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눈앞에 심판이 닥쳤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다인종 교회 다닐 때 그건 목사님이 자주 외쳤던 슬로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자주 이걸 제 삶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I'm not what I have.
내가 소유한 것이 나가 아닙니다. I'm not what I do.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가 아닙니다. I'm not what people say who I am.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규정 지으려고 하는 내가 나가 아닙니다. I am what God says who I am.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자주 선포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허구가 아닌 진리입니다. 이 약속의 선포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난 7개월간의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풍요와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에 하나님은 대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에 대해 응답으로 이 3장의 감사 기도와 함께 이 기쁨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한 풍요와 그리고 신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인정이요? 미련한 인정. 제가 왜 굳이 미련하다는 표현을 강조하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예,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저도 바로 그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종교에 저는 절반 정도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일시적인 도피처는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문장의 형식을 빌려서 이 글을 기록했지만 실제 그 속 내용은 그것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더 힘있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소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사라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는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잔악과 곤고함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이 새빨간 거짓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전적으로 공급받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창조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타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것이고 구원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정말 평화롭고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가 나는, 목가적인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요.
시가 어떤 전원의 풍경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읽을 때, 목가적인 분위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순간 하박국은 그 비장함이 더 이상 섯을 펄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바로 앞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 사륙광들의 진격 장면을 이상으로 보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 17절의 상황은 단지 있고 없고의 소유 무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와 존재 부정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을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조차 죽음을 목전에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듯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불공평하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을 정말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미 지나가셨거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프라임 컷, 가장 좋은 선택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터무니없지 않으세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거기에는 생략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미련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함을 할 정도로 미련해져야 합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이 캥거루는 자궁 안에 태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된 새끼가 자궁 안에 오래 머물질 못하고 33일 만에 크기가 겨우 1cm에서 1.5cm, 무게가 겨우 1g, 그 정도 됐을 때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 상태로 출산하는 게 아니고요, 배아 상태로 출산합니다. 이렇게 어미에게 출산을 아래서 해서 어미의 주머니까지 기어 올라 들어가야 이 새끼는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머니 안에 어머니의 젖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아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해요. 후각만 살아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자기 입으로, 혀로 핥아서 침을 발라가면서 기를 내서 이 새끼를 주머니 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새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저 이 길을 따라서 간신히 발달한 저 앞발을 이용해서 어미의 몸을 따라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미의 주머니에 이르게 되면 후각을 사용해서 어미의 젖을 저렇게 물고, 어느 게 젖인지 새끼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렇게 젖을 물고 생존을 하게 됩니다.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좀 더 잘한 상황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처럼 미련해져야만 하나님께 손수 핥아서 내신 길을 따라서 그분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젖을 빨면서 이 고난의 숲을 지나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방법이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지능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대화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옛날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재래식 화장실 뭐가 있죠? 거기 가면 저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쁜 거 우리 몸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온 손님들도 있습니다. 뭐죠? 구더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 변기 아래 거기에 기어다니고 있는 이 구더기들이 저 위에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의 두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생이 1000개가 있어도 단 한 구석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을 한번 헤아려 보겠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호기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우리의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신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행사를 한번 인정해 보시겠습니까? 하박국의 확신의 마지막 표현 방법은 기쁨에 대한 열망, 기쁨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의 결혼식을 교회 잔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약혼자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 결혼식은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자는 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4개월 이상을 카운슬링을 통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답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만 저를 보신 분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 안에는 기쁨은커녕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고통이 가득해서 단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실종된 기쁨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서 여러분 이 뒤에 써있는 이 글자가 저희 가슴에 나는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기쁨의 실종에 대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제 삶의 여러 구석에서 많은 의미 있는 승리를 경험한 자로서
이 기쁨의 실종은 잘 변명이 되지 않았고 저는 죄책감조차 느꼈습니다. 정말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얻었는데 기쁨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저에게 심각한 숙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준 것은 한 목사님의 사도적이고 웅변적인 설교였습니다. 현대 개혁신학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기쁨의 갈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 책을 권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저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어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조금씩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Surprised by Joy. 기쁨에 놀라서. 바로 이 책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기쁨의 갈망이란 이 주제에 자기 사역을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상황, 사건, 물건, 인물 등 이것 모든 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기쁨의 열망, 기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쁨의 경험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기쁨을 향한 열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경험을 실종한 저에게는 단비 같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나는 고통 가운데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기쁨은 정말 나에게 사치인데 그래 나에게 기쁨을 향한 열망 그리고 싸움은 분명히 있지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며 이 하박국이 이 구절에서 바로 사용한 동사 내가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동사 역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고 의지 그리고 열망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는 욥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기쁨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짐을 벗었다는 의미로 제 설교의 후반부 제목을 기쁨의 숙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욥기에는 두 개의 욥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도 끝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고백도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제 1장에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고 아들들이 몰살당한 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욥. 그런데 바로
뒤에 그의 몸에 악창이 나는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을 열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기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내가 태어난 날과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욥의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은 23장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욥의 고백 다음에도 또 그 앞에도 이 앞뒤에서 그 믿음을 압박하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욥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리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또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 나는 바로 행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나로 두렵게 하시니. 여기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런 예는 다윗의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박국, 욥, 그리고 다윗, 이 모두에게 기쁨은 상태나 경험이라기보다는 열망 혹은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혼돈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여기에 빗대서 변명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열망도 싸움도 하지 않는 포기한 신앙,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약한 삶입니다. 이것은 쿠나카제입니다. 제 룸메이트하고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놀다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동물 중에 하나인 이 쿠나카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물 가제의 한 종류인데 엄청나게 민감해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집게발을 막 잘라내고요, 더듬이를 잘라내고 자살을 한대요. 얼마나 민감하냐면 수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1도만 차이가 나도 사망, 수족관 장식을 살짝 바꿔줘도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 어항 있는 방에 불을 켜니까 사망, 주인이 쳐다봐도 사망. 더 어이가 없는 거는요, 그냥 사망.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동물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강한 도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무감각하게 신나는 것만,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 추구하는 디즈니랜드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고 쉽게 원망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의 선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인들 눈치 보기에 바빠요. 교회는 신앙 성장에 자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미성숙한 군악 가재들이 성질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될까봐 훈련 없는 보호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저희 필사적인 몸부림 안에서조차도 이 쿠낙 가재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하박국의 이 비장한 선언과
이 쿠나까지의 나약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라도 하나님만의 기쁨을 계속해서 열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피해서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통렬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기쁨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이 쿠나카제의 어리석음조차도 기꺼이 안아주시고 우리의 성장통을 함께 겪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실 저의 주머니 속에는 이 기쁨의 동전 외에도 여러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꺼내드려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이 동전 멀쩡하죠? 제가 숨기고 있던 동전들은 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꽤나 많은 동전들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약 22년 전에 저는 제 삶에 닥친 너무도 어려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도 크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마음은커녕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저를 아주 지독하게 부끄럽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 현민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기로 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 구경거리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혹독한 싸움 중에 하나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통곡한 날이 몇 날인지 몰라요. 제 20년 지기 친구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낸 걸 보고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톡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구절을 써서 보냈어요. 전능자의 화살을 맞는 듯한 고통 가운데에서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하박국의 선언에 저의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걸어놓고 함께 선포하면서 지난 7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의 선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커다란, 더 위대한 존재가 되시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 모습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위대해지실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절대 최고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커지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더 위대해지실 수 있나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커지실 수 없다면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작음과 나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그분을 믿음과 신뢰 속에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조차도 나의 행복이 깨진 거에 가슴이 아파서 마음속으로 우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저를 여전히 기대하시는, 소위 은혜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음에 저는 계속해서 다시 항복을 합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품는 연습을 매일 새롭게 하면서 하루를 살아냅니다. 유명한 찬양곡 중에 It's okay to cry, 울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혼돈스러워하는 것, 삶에 실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It's okay to feel that way. 그렇게 느끼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썩어가는 영혼 위에 화장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주저앉아서라도 미련하게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연습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위에, 고통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고통 너머에 계시면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킥을 찹니다. 자, 이 미련한 연습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 고통의 동전을 뒤집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든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